필립 얀시라고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 필립 얀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거, 이것은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교에도 또 힌두교에도 이슬람에도 유대교에도 어떤 그 이방 종교에도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종교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그 은혜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1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저명한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제임스 패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에게서조차도 우리는 은혜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제임스 패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교회의 이 관리비가 어디서 나가는가, 그리고 회계 이 결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교회도 전혀 은혜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 증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속으로 껄껄껄 웃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우픈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죠. 실은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은혜가 나타나는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은 좋겠다.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은혜를 베풀며 목회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모르지 않죠.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사랑, 그리고 호의, favor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사실 이것이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이 단어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피부 깊숙이 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우리가 만든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가 맞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임스 패커는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이었어요. 제 아들이 미국 가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미국에서 돌아왔잖아요.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아들 입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 나는 나이 먹어서 미국에 갔지만 우리 애들은 미국이 제2의 고향이지. 어렸을 때 거기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고 싶은 거 한 15년쯤 됐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이제 스쳐 지나가는 한 기억이 있었어요. 40대 제가 초반이었을 때 실은 제 인생의 기로였어요. 제가 미국에 남아야 되는가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가 참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마음은 미국에 있고 싶었지만, 그러나 한국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한 마음에 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 제가 모셨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 두 분은 미국 UMC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분들이셨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미국에 몇 개 안 되는 감리교 신학교의 부총장님으로 계시면서 한국인은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데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이 UMC, 특히 KUMC에 미치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미국 감독님들, 지금은 아직도 미국은 파송제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님들이 한국 교회 담임자를 세울 때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한국인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한국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누가 좋겠냐, 이렇게 추천해달라. 그럼 이분들의 추천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를 붙잡기 시작한 거죠. 가지 마라. 이 미국 이렇게 좋은데 애들 생각해서 가지 마라. 이제 그렇게 아주 강권적으로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오게 됐어요. 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한마디라도 아빠 나 미국에 있고 싶어 한마디만 했으라면 저는 한국에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한마디도 그런 적이 한 적이 없어요. 너 미국에 있고 싶니? 한국에 있고 싶니? 애들이 미국에 있고 싶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15년 만에 제 아들이 한번 미국 가고 싶다 이랬을 때 제가 되게 놀랬던 것이죠. 아, 속마음은 미국에 있었구나.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왜 제가 그런 것에 반응을 하게 된 거냐면은 이거예요. 아, 내가 한국에 있는 것, 지금 한국에 있는 것도 여기서 목회하는 것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구나. 만약에 그때 아이들이 미국에 있겠다고 그랬으면 내가 둘러 앉았을 텐데, 아, 이거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가 있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거, 있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그 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한국으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까마득히 아이들의 바람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깨닫게 이제 된 거죠. 여러분, 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잘 기억을 못해요. 사실은 왜 우리가 은혜 공동체라고 하는 기독교가 왜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를 찾아보기가 어려운가? 왜 필립 얀시나 그 저명한 학자인 제임스 베커 같은 분들의 얘기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려지지 않고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실은 이 받은 은혜, 이게 너무나 큰데 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걸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입술로는 은혜인데 삶은 은혜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한번 로마서 5장 한번 8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한 기사를 보니까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왜 도스토옙스키는 역사상 최고의 소설가라는 별칭이 붙게 됐는가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도스토옙스키가 역사상 최고의 소설가가 될 수 있었나? 이제 이 이유가 이제 그 글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나라에 대한 조금 불온한 그런 발언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형 선고까지 받아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황제의 칙사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 사형 직전에서 그는 풀려나게 이제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소위 한 4년 군복무를 하고 또 소위 아주 노동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의 시절을 보내야 됐었지만은 이 도스토옙스키는 소위 그런 거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이 그 사형 선고에서 극적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도요, 사실은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이미 죽을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죽은 죄인이에요. 이미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금 코앞에 지금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인데 사면됐다.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 이제인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인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은혜라고는 말을 하는데 실은 내 가슴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왜 기독교는 은혜 공동체인데 왜 기독교 안에서 은혜를 찾아볼 수 없을까? 왜 우리의 삶에는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걸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거, 나라는 사람 무자격자였다. 이 무자격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2장에 5절 그리고 8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미 허물로 죽은 존재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냥 살리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2호선이라고 혹시 숭실대학교 사이버대학 교수님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분의 강의를 아주 우연찮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깨닫는 게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제 말이 아닙니다. 이분의 얘기예요. 재수 없으면은 이제 138세까지 산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분의 얘기예요. 재수 없으면 138세까지 산다. 100세 시대 옛날 얘기다. 이제는 뭐 120세, 150세, 2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그 부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배우라는 거거든요. 배워라. 예. 누가 뭐 이렇게 배우라 그러면 이 나이에 무슨, 이제 이게 아니고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제 제 마음에 탁 와닿았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서관에 가라는 거예요. 도서관에. 예. 무슨 이 나이에 도서관 이제 이럴지 모르지만 괜찮다는 거죠.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냥 10분만이라도 아무 책이나 10분만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다 보면은 생각이 깨인다는 거죠. 이 생각이. 그런데 실은요, 이게 제가 경험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우리 교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문제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 목양실을 이렇게 방수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 막 계속 새벽마다 비가 막 쏟아져요. 여름은 덥고 막 푹푹 찌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은요, 제 목양실이 굉장히 습했어요. 예. 저는 조금 기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습한 게 있으면은요, 못 견뎌요. 잊지를 못해요, 저는요. 견디지를 못해요, 아예. 그래서 딱 알아요. 딱 들어가면, 이게 습하다. 딱 제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목욕실이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어디 썼냐 하면은
저는 젊은이 부실에서 책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민망하고 막 그래요. 막 청소하는 분들 오고 막 사람들 오면 민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디 가 있지?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남산도서관 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남산도서관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원해서 간 게 아니고요. 제가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남산도서관에 가보니까요,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죠? 그리고요, 없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남산도서관 홍보자 아닙니다. 여러분, 남산도서관이 몇 년 된지 아세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남산도서관에요, 없는 책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책도 없는 책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와, 여기 책이 다 있었네. 물론 뭐 신간 중에서 없는, 제가 보고 싶은 책들은 없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웬만한 책이 다 있어요. 뭐 고전 이런 게 다 요청하면 다 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 하면은요, 와, 시대가 옛날 시대가 아니구나. 애들요, 뭐 책 사줄 돈 없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지.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과학서적은 수천 권, 수만 권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와, 이게 지금 세상이구나. 여러분, 여기 남산에 돈가스가 유명하잖아요. 어디가 돈가스가 제일 맛있고 싼지 아십니까? 남산도서관입니다. 제일 싸고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싸요, 여러분. 10,000원 한테 7,000원, 8,000원 밖에 안 해. 요즘 시대 100발은 더 싸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 거저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 무자격자에게. 그런데요, 이 은혜, 무자격자에게 주신 은혜를요, 지속하는 길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끄심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이끄심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 은혜가 나에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와, 이 회원동 이렇게 좋은 데였구나.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제가 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제가 여기 동네를 보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곳에 보내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누리지 못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무자격자에게.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니까 사실은 내가 은혜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은혜가 이게 왜 큰 거냐? 단순히 죄 용서함이 아니에요. 이 은혜가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이 은혜, 이거는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조금 쓸모가 없게 되면은 직장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어로 fire라 그러잖아요. fire. 저는 뭐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 fire라 그랬을까? 많은 단어 중에 fire라 그랬을까? 불 아니에요? 불? 아, 그렇지. 저는 그런 제 추측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거, 이거 인생에 불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는가. 여러분, 세상은 쓸모없으면 파이어입니다. 그냥 불 질러버립니다. 그냥 그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인생 다 그냥 거덜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파이어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 이제 파이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에베소서 한번 1장 5절을 보시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구원하신 것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변치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은혜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인생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디도서 2장에 한번 14절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죠. 디도서 한번 3장 한번 6절과 8절을 보시면은 6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부어주셨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게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 이런 거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힘쓰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한 일도요, 힘써야 됩니다. 선한 일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선한 일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선한 일에도 항상 고비가 있어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선한 일은요, 항상 힘써야 되는 거죠. 악한 일은요, 저절로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악한 건 스스로 배워요. 그런데 선한 일은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항상 고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게 기도인 거죠. 항상 인생의 고비가 왔을 때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딱 확신 갖고요. 하나님 주신 확신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신 갖고 나만 안 흔들리면 돼요. 나만. 하나님 내게 확신 주시는데 막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래도 딱 중심이 잡히고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은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서두르지 않으면 돼요. 막 내가 요동치지 않으면 돼요. 딱 중심 잡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딴 교회로 가신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느닷없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 했냐면, 목사님 요새 일신교회 괜찮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옛날 같은 그러한 다이내믹은 없습니다. 액티브하지는 못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러나 장로님, 교인이 모이는 것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지역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고 저 자신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정말 이 지역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저분이 어떻게 왔지? 저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아니, 신방도 한 번 안 했는데 어떻게 매주 한 번도 안 빠지지? 막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진짜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우리가 때가 이르면 거두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실은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우리가 너무 잊고 살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큰 하나님의 복들이 내 주변에 펼쳐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견디려고 견디는 게 아니고 견뎌지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